하나님의 선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혹가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너무 복을 원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미신, 우상숭배, 점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철학, 그리고 물질 위주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틀렸다 맞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종교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기불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일수록 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문명인이든 아니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든 본능적으로 뭔가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나 돌고래가 한 7살, 8살 어린 나이에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면 또 잘해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똑똑한데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짐승들에게는 영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땅은 각기 그 모양대로 그 종류대로 짐승을 내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유일하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영적 기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로 나타나고 그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불신자들도 볼 때 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쉽게 이해하면 병든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부유하게 되고 뭔가 약했던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게 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틀린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아닌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등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건강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부유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갈등이 없었냐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부턴가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사람에게 가난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부턴가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선과 악의 그 기준이 들어와 오면서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선과 악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창호 선생님이나 윤봉길 그 선생님 같은 분들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의사,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 그렇게 이제 인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보는 그 안창호 선생님이나 윤봉길 그 선생님은 그냥 테러리스트예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거의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옆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보셨기에 그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만드실 때 그 한 사람을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보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그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곧 아담을 통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조금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보면, 이분처럼 좋으신 분, 이분처럼 착하신 분 같으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착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그런데 딱 복음만 지나치게 거절하신 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문제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경험대로가 아니구나.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볼 때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 내려놓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그 관점하고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그만 그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생각만 하면 아까워요.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여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면서 그 부분에만 매여 있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기분도 나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듯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갈등들 이 모든 것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찾는 것입니다. 억지로 또 무조건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욱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 사고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순간엔 저도 놓쳐요. 돌아와서 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걸 잊어먹고 돌아와서요 겨우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인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수했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고 뜻인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생각, 현실적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랍시고 전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 가끔 있지요. 그래서 현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게만 되면 우리는 불신자가 돼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제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11제자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함께하고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심하냐? 라고 책망하실 텐데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의심할 거 아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확인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눈이 열려요. 사람들을 볼 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넌 이게 안 좋아. 그래 이거 하나 못하냐?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부르실 때 아예 원하셔서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바라보실 때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모습 같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그 눈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모습, 어떤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예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 주의 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임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렇게 수제자로 부름받고 그렇게 큰 능력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로우신 분들일수록 정직하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일수록 그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용납도 안 될 겁니다. 배신자요. 배교자요.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를 했구나.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괴로웠던지
저 성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인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만날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시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고,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감히 정죄할 영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노라.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하길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맹신을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이상한 어떤 체험을 하고 내가 경험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는 그 미신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신은 더 원치 않으시고요. 무조건 하나님도 없고 뭐든지 없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 불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 눈으로 가름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만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미신도 아니요, 우리는 불신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시기 바라고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며 교회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와 같이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정마다, 가문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언약의 사람, 예비의 사람, 교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운동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쓰임받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쓰임받는 시작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 아무래도 그 바울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워낙이 계속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자기가 전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면 마음의 실망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마음에 실망이 있었거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능력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방법인데요. 그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개나 고양이는 그냥 먹을 거 이렇게 좀 주고요. 그러면 행복해하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배만 부르면 짐승들은 행복해합니다. 우리 인간은 배만 부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이 생각나요. 배 부르면 눕고 싶다 그러죠. 등 따뜻해야 돼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쉬는 공간도 쟤는 저렇게 좋은 침대에서 쉬는데 나는 왜 이 바닥에서 쉬어야 되나 이런다니까요. 그럼 그 쉬면은 또 다른 게 생각나요.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목마른 사람들이 그 짠물 먹듯이 짠물을 마시면 물은 물인데 더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상하지요? 자꾸 다른 욕심이 생겨요. 자꾸 만족이 안 되고 오히려 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것 같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쥐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로 인하여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러면 그걸 잃어버린 순간 누가복음 그 15장에 그 탕자처럼 돼버려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구하자, 벗하자 하고 맨날 잔치했습니다.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산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 재산이 다 써버리니까 다 떠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조롱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네가 전에 그 잘난 척했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 바라고 능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왜 돌보심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장성한 그 어른들은 오히려 누가 돌보겠다, 누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귀찮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어진 부분이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실력 있고 또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그 뭔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그 뭔가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실력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던 다윗.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서 복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파주시에, 이 고양시에, 그리고 양주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영혼과의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전도제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과의 만남이 곧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니까요, 디모데와 실라가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들을 만난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굉장한 힘이 나고 그리고 뭔가 즐겁고 소망이 생길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영향을 받게 되면 막 불신앙이 생기고 막 낙심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오늘과 구원의 길에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길 한번 집중하셔서 한 주간 정말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간 기도 제목,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 복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쓰임을 받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